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정말 권능 더하셔서 비록 세상에 있는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전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 있는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들이 온전히 오롯이 그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 말씀으로 살리라, 의인은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오직 말씀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들 복 주시하사 저들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변화된 자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신령한 자로서 그 온전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주장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끝절까지 26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상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존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히 15절부터 26절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남겨진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분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저들에게 전해주는데 저들이 내게 주신 그 말을 저들에게 건네줘서 저들이 그걸 받고 또 지키며 또 그것으로 증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남겨진 자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같은 이런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내용을 모릅니다. 사실은 잘. 그래서 세상 육체의 것, 환경의 것, 삶의 것 물론 이거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하여 주시는 것들, 또가 더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명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오류를, 종교적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혹은 남겨진 자들, 또 교회들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자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막 잘 되고 막 형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세상에서 정말 믿는 자들만 잘 되는 이런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기독교인들 전부 다 부자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맡겨질, 그러니까 당신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내용, 그리고 당신 입을 통해서 지금 건네주는 내용을 저들이 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받아서, 이제 여기도 있지만은, 보겠지만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잘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 되어지기를, 당신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이런 일을, 당신이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당신이 하는 그 일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하던 그 일을 저들로 그 일을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겨진 자들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교회된 자들을 위하여 그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교회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정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자,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0절에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도 지금 안 보이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은 저기 옆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말을,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 예수 믿는 그들이 뭘 하길 원하냐면 지금 나는 떠나는데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시대를 분분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21절에 있죠.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있어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안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 갖고 낳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이건 남자들도 알아요. 근데 진짜 아기를 가지고 출산해 본 경험이 없으면은 이론이고 상상입니다. 그냥 배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가 돼야 돼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하나 되어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또 23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23절 한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보세요. 여기 저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로 이게 온전함이래요.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돼야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대요. 하나가 돼야 예수님 사랑하셨구나. 나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론이라고요. 하나가 안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 된 상태를 여기는 쭉 읽어보면 온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된 상태를 이 끝에 가면 결론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23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17절에도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진리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했답니다. 아버지의 뜻이 말이 이루어진 상태가 거룩하게 됐대요. 내가 또한 저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거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진리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상태가 온전이에요. 온전하게 된 상태를 하나라고 여기 단어를 바꿔가면서 하나가 뭔 줄 아니? 온전한 것을 말해. 온전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그러고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나가 돼서 자 아버지가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한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그 말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진리된 자 말이 그 안에 이루어진 자가 돼야 거룩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라고요. 그러면 온전이라고요. 그 상태로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된 그걸 전체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말이 이루어져서 그 말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아버지 말이라고 그러죠. 내 말, 아버지 말. 이 말로 하나 되어진 상태를 온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나 된 상태가 되어야 나를 믿는 자예요.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부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는 것을 들어가면 체험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을 다시 얘기합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듣는 건데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시 듣는 게 귀로 들었는데요가 아니고 들어서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전부 다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신비에 새겨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걸 못 깨달으니까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귀로 듣고 육비에 새겼는데 말씀은 육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야. 육비에 새겼다는 말이 뭐냐? 행위. 자기 의로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해놨고 신비에 새겨진 상태가 밖으로 흘러나는 상태를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결국이 뭐라고요? 신비에 새겨져서 말하는 존재가 돼야 구원이라고요.
신비에 새겨져서 말하는 존재.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말 못하죠. 근데 배워요. 비로소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바울이 여러 성경의 서신에다 펼쳐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 그게 하나라고 하는 게 말이 새겨졌다고요. 응? 그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하신 그 말이 내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온전함을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를 거룩하게 했어요. 말이 내 안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라 바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 남겨질 자들이죠. 자, 그들의 말을,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저들의 말을 듣는 자들도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 여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진리입니다. 곧 아버지 말이 저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소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응?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여기 있는 단어들, 이론들, 자기 생각으로 이걸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쭉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 응? 진리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비는 이유가 뭡니까? 응? 믿는 자들만 아니라 나중에 저들이 말을 듣는 자들까지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저희도 나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게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다시 저들이 23절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오. 그게 온전함이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내용은 지금 있는 자들, 남겨진 자들과 당신을 위해서 앞에 기도했죠. 남겨질 제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라고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분이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 2000년 맞습니다. 근데 오늘 나를 위한 기도한 거예요.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진리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진짜 진리를 가져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회는 모여서 무슨 우리끼리 좋은 일 해보고 즐겁게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하면서 춤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 진리 수호예요. 또 교회의 핵심은 진리 전파예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면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날 이런 것들은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바뀌었다면은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응? 왜? 옛사람이 죽었는데 안 바뀌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리고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아버지의 말을 저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전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인간 수학이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정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그 일이 교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들은 진리로 세워진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 입술에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3년 반 주님이 보여주신 공생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저 제자들, 그 다음에 저들의 말을 듣는 모든 교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들도 이런 일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저들 안에서도 일어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간절히 아버지는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성도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는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 주님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이 진리예요. 내 말이 진리예요. 너희가 내 말함으로 너희가 진리예요. 그 말이 이루어진 자만 그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앵무새예요. 그건 얼마든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이거 녹음해가지고 테이프 틀어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앵무새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 되어진 존재가 되지 못하면은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원론적인 거예요. 자, 이 성경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리를 알레데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레데이아 이게 뭐냐 거룩하게 하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알레데이아, 그 진리 자체를 알레데이아라고 해요. 진리, 참, 그 원문에 보면 뭐 진리, 참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 혹은 참. 뭐 또 이제 사설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뭐 거짓이 전혀 없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그냥. 진리랑은 알레데이아.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하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이게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야죠, 뭐 하기오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따가 보겠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쓴 단어는 하기야조입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로 돼 있고 거룩은 하기야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회가 뭐냐면 그 진리 알레데이아로 거룩하게 된 하기야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하나님이 불렀죠.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부른 거예요? 진리로 부른 거예요. 진리로 불러서 거룩하게 된 존재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불러서 거룩하게 된 존재예요. 내 말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로 불러서 거룩하게 된 존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거룩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거룩은 들어가면 또 이제 깨끗함 이런 것 사전적 이런 것이 있어요. 깨끗함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거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거룩은 진리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 행위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예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할 때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믿는 자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야 돼요. 믿었으니까 아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진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만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힘, 뭐 동기 이런 거는
아버지의 진리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야. 아버지의 말이 진리고 내가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진리고 저들이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돼야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가지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진리가 되면은. 자, 거룩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너와 나와 하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가 둘이 하나님과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온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이야 온전이야 이게 세상에는 온전 완전은 뭔가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히 뭔 줄 알아? 네가 나와 하나가 되면 온전이야. 네가 나와 하나가 되면 완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다고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 그를 하나라고 얘기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 완전한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거룩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의미도 사실은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 진리라는 말을 이제 거룩에 대해서 본다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관용적으로 써요. 그냥. 자,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 나오면 깨끗하게 입고 뭔가 잘 차려서 나오면 거룩하게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관용적으로 생각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관용적. 거룩하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성가대 보면 거룩한 성가대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거룩 이런 걸 너무 많이 쓰고 찬양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거룩에 대한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사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요. 뭐 보편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그냥 이 인간들이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내포하는데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인간이 알고 있는 거룩의 의미를 넘어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도 쓰고 하나님도 써요. 근데 인간이 쓰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냥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 깨끗한 것, 뭐가 좀 천사들처럼 뭔가 좀 구별되어져서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요. 있으나 그 의미를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그 진의 내용을 분명히 알 때 진정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전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스트롱 코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에서 뭐 숫자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 스트롱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롱 사전도 있고 뭐 스트롱 코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롱 코드 사전 뭐 이렇게 또 나와요. 자, 거기에서 헬라가 1번부터 5624번까지 있는 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사전은 1번부터 5624번이 있어요. 여기에서 37번부터 42번이 전부 다 거룩이에요. 37번부터 42번까지. 자, 37번은 하기야조라고 하는 거룩이에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기야조. 그 다음에 38번은 하기아스모스예요. 이것도 거룩이에요. 거룩함, 성별, 봉헌, 정화, 성화 이런 거예요. 39번 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기온 굉장히 많아요. 하기온, 푸뉴마 하기온 그러면 거룩한 성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기온이라고 하는 게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성소 또 지성소란 뜻으로 써야죠. 이게 거룩한 성소, 지성소 이런 거예요. 40번 가면 하기오스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하기오스는 거룩한 신에게 바친 이런 거예요. 또 전부 다 거룩이에요. 근데 이게 41번은 하기오테스라고 하는 단데 말 그대로 그냥 거룩함이에요. 42번은 하기오신이에요. 하기오신에. 그러니까 이것도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된 그 존재를 하기오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거룩을 뜻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37번부터 42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 자, 근데 성경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문에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 때 이게 37번에 있는 하기야조입니다. 하기야조. 뭐 이게. 근데 문제는 하기야조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여기는 하기야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카다시. 이 카다시가 뭐냐면 성별하다, 구별하다, 거룩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엄청나게 쓰여져요. 창세기 그 3장 있죠? 3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라고 선언할 때 여기 이게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사 할 때 이게 카다시예요. 그래서 저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요. 예, 2장이에요. 2장 3장이래요. 자, 2장 7절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예? 복 주시고 있죠. 그게 이제 카다시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여기도 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응? 그 다음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 때 그날을 거룩하게 할 때도 이 카다시예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도 성막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피를 관유를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사 전부 다 어떤 성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뭐를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이 있죠. 민수기 그 6장 11절에도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사 성결하게 할 것이요 할 때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다시로 되어 있어요. 이 카다시가 구별되어진 것 혹은 성별되어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성별된 것을 카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성별하사 혹은 구별하사 카다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기로 가면은 이 창세기는 그 날이 이제 거룩해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해요. 자, 근데 레위기에 가면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성소 나와요. 다 성전, 성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성전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룩해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이 거룩해요. 그 안에 기구들이 거룩해요. 그에게서 일하는 제사장이 거룩해요.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가면 뭐가 나냐면은 택하여 구별된 백성이 카다시예요. 거룩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거룩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해요. 하나님에 드려져서 일하는 그들이 거룩한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그 거룩이죠. 구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구별되어 있고 제사장이 거룩하고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백성이 거룩해요. 자, 근데 나머지 서신서는 요것이 전부 다 확장된 거예요. 거룩이란 개념이 여기에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확장돼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별되어진 것을 전부 다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1절 이런 데 보면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별되어 있는 너희 민족들 그러니까 구별된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요. 누구를 통해? 네가 거룩함이라고요. 네가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25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을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별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제사장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7절에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그러니까 구별된 게 여호와의 소유된 그들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별되고 구별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를 하면은 교회입니다. 구별된 교회, 구별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이 저여 나를 거룩해. 이게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데 39장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에. 예?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약 70년 걸려요. 응? 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구별된 백성이 내 백성이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패망시켜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대요. 응? 구별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당신의 소유된 것들, 아까도 얘기했죠. 성전이나 날이나 거기는 또 그 다음에 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들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기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저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냥 바로 내 말을 듣고 저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그들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저들을 거룩하게 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대요. 응?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서 그들을 구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함으로써 여러 나라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별된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구별된 자를 어떻게 구별하면 말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오늘 잘못 알고 있는데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고 들은 걸 찾아보면 뭐로 나오냐면 전부 다 돌아오라 했을 때 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율례와 법도를 지켜 전부 다 이렇게 나가요.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진 상태가 돌아온 거예요. 회개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게 회개예요.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거룩하게 된 상태가 회개라고요. 응?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인간은 이미 죄 아래서 태어나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어요. 그냥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죄인아 오라 한 거예요. 그냥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죄라고요. 인간들이 큰 죄 작은 죄 나눈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대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죄 적고 뭐 이게 아니라 율법 아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응? 그래서 이처럼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그분에게 구별돼요. 그분의 말로.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이 본문에는 아버지의 말로 거룩해진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된 그들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은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응?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나고 구별된 그 기구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흠없는 것도 거룩하다고 그랬죠.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대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서 뭘 합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자들이 행하는 일이 뭐라고요? 옛날에 그 성전을 파괴했는데 지었으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 뭔 줄 아니? 여호와가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신앙생활은 성전 짓는 거라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할 일이 성전 짓는 거라고. 어떤 성전의 재료가 뭐예요? 내 말이라고. 내 말로 지어진 그 성전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부 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뭐예요? 율법의 세상에 이 세상 임금에게 잡혀갔다 이 얘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 율법이라고요. 응? 율법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건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가 신이 돼서 그걸로 판단하고 앉아있는 존재가 이 세상 신, 나 신이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회복 이런 게 있죠. 돌아오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래요? 가서 성전 지라고요. 응? 회개했습니다. 자, 오늘 회개합시다. 그래. 회개해놓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싸우잖아. 그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단어 자체는 그 의미가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아버지의 말이 그 위에 세워지는 게 회개예요. 세워졌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회개는 회개되면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신을 보면은 회개된 줄 안다니까. 죄사함 받을 줄 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야 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용서해줬다고 그러더라고. 사기입니다. 응? 사람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걸 남이 어떻게 하냐고. 자기 모른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진리로 자유한 상태가 돼야 거룩이에요. 그걸 진정한 자유, 뭐 참 자유, 뭐 진리로 자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있지만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바로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면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거룩이 되는 거예요. 알다가 이론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경험되어진 나예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서 그 사실을 좀 알라고요. 경험하라고요. 배우고 경험하라고요. 듣고 경험하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진리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몰라요. 진리로 하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하라고요. 진리로 예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예배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가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예요. 그리고 내 말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러는 말이 진리라고요. 이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말이 진리고 내 말이 진리고 성령의 말이 진리예요. 너희가 내 말을 받았어요. 너희가 진리예요. 그리고 네가 그 말을 해요. 그 말이 진리라고요. 그 말을 받으면 또 진리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 진리의 증거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 저가 나를 증거하였고 침례 요한이 바로 진리를 증거한 증거자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진리를 증거했다고 어떻게 됐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진리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진리 증거하다가 십자가 다 죽었어요. 오늘 진리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건 육체의 죽음인데 실제는 안에 죽은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전부 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된 자는 율법이 죽여요. 진리로 율법의 세상에 오면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그러니까 육체 안 죽잖아. 우리 한국은 죽이면 큰일 나지. 살인자 되니까.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또 저 아랍 가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로 죽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으면 그냥 육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율법을 육체의 예법으로 삼고 그 육체의 예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죠. 서기관, 율법사 이런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 너희는 마귀에게 났으며 너희는 살인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에게 난 자들이고 마귀 자식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살인자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에게 속해서 살인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뭐라고요?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게 마귀야. 넌 마귀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야. 응? 너는 마귀 자식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자였어. 그는. 그래서 남을 죽이는 거야. 그걸 계속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그게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는 거야. 진리된 자는 끊임없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진리된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그 비진리라고 그래요. 율법은 비진리예요. 자기 자아의 의, 이게 전부 다 비진리라고요. 율법적 자아래다.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 한 그대로예요. 너는 마귀에게 났으며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에게 속하여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어서 다른 일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일을 죽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오늘날 내가 보기에는 99% 될 것 같은데. 응?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없어. 왜? 그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게 인간이에요. 난 그런 적이 없어. 그게 또 바리새인이거든요. 행위로 거룩한 자이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 이러면 또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자, 어찌됐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진리로만 자유해져요. 여기는 본문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가 진리로 자유한 자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가 진리로 자유한 자예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포로된 자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그런 거예요. 회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저 성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성전 짓는 이게 아니고 말씀이 세워져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면은 백투더 예루살렘이 완성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세워지면은 율법에 포로되었던 자가 회복된 거라고요. 그걸 세상 왕들을 비유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게 전부 다 이게 회개로 나오는데 돌아왔다 이게 돌아온 것은 돌아왔다는 걸 뭐예요? 에스겔서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성전 짓는 거라고요. 성전은 뭘로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하는 겁니다.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존재를 돌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해요. 그 말로 지어진,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로 지어졌다고요. 그러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것이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것을 회복, 자유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는 진리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응? 자꾸 저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비행기 값도 없는데. 응?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이 세워진 상태를 돌아오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는 돌아온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말씀이 된 게 돌아온 거라고요. 에? 자유, 내가 혼자 그냥 즐거워서 기뻐서 노래 부르기 이게 아니고 말씀이 된 진리가 되어진 상태가 돌아온 것. 그게 자유,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다, 되다, 자유롭게 되다 이게 엘유데로라고 하는데 엘유데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속박에서 벗어나다, 해방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이렇게 썼잖아요. 바울이 그걸 썼는데 거기에도 엘유데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죄에서 해방되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 이렇게 써놨어요. 죄에서 해방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을 얘기해요. 자유케 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 그리스도로 자유케 된 자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해방이라는 게, 죄에서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곧 진리로 자유케 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내가 진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으로 세워진 존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존재를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안 거한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뭐예요?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거룩함, 온전함,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나오는데,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데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잘 보면 어떤 돌이 있냐면, 모퉁이 돌로 지어진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진 돌이 있어요. 내가 만든 돌이라고요. 자기 의가 주춧돌이 되어 만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같은 성전인데 여기는 거하지 않아요. 모퉁이 돌로 세워진 성전에만 거하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여기 거하십시오 없어서 하고 지은 성전, 바리새인 율법박사 서기관이야. 오늘날 자기 의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전하고 붙어있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세워져. 그 구약에는 돌아온 것, 해방, 자유 이렇게 표현했고, 해방된 상태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지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하나님 뜻대로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포로된 자라, 인간이 이제 설명한 게 비유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요. 실제 사건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나오냐면 꿈, 이상, 환상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속담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하고 꿈, 환상, 이런 비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 이야기 속에 뭐를, 진리를 담아놨어요. 꿈, 환상, 비유 속에 뭐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역사쟁이 돼요. 자, 그래서 구약에 지금 거룩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자, 이스라엘이 택한 자래요. 그러니까 택한 내 백성이 거룩하다 얘기겠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임금에게 포로로 끌려갔네요. 율법에 포로된 인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70년이에요. 거기는 70년이 지나니까, 7이 완성이 되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온 상태를 성전 짓는 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회복이래요. 그걸 자유라고, 진리로 자유한 것을 그렇게 설명했다고요.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설명해요. 세상에 포로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성전으로 지어진 존재가 되면은 자유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비유를 계속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잖아요. 이게, 자, 구약에 있었습니다. 몇백 년 안 해도 돼요.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에요. 응?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들을. 율법 아래, 율법이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응?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시간이 없는데 인간의 DNA 속에 정자 난자 이런 거 있죠? 정자 그 속에 인간의 DNA가 있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혼의 특성, 곧 선악과의 특성이 담겨 있어요. 개의 그 DNA 속에는 개의 혼의 특성이 담겨 있어요. 수정이 돼서 나오면 그 특성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해요. 소의 DNA 속에는 소의 혼의 특성과 더불어 육체의 특성까지 그대로 모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딱 수정이 되면 모양이 소 모형으로 나오고 소의 특성을 가져요. 호랑이라고 하는 그 씨 속에, DNA 속에 호랑이의 모양, 형상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혼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모양이 딱 호랑이고 호랑이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요. 사람의 DNA 속에 그 속에 혼의 특성이 있어요. 혼의 특성은 이 DNA 속에는 사람의 형상과 더불어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 혼의 특성이 있는데 이 혼의 특성은 선악이라고 그래요. 동물은, 호랑이는 본능, 짐승은 전부 다 본능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본능은 선악이에요. 짐승의 본능은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짐승의 본능을 쫓으면은 짐승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짐승된 자라고 얘기해요. 율법적 특성을 드러내면은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진리를 가지게 되면은 진리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냈어요.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가르쳐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렸어요. 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괴하고 뽑아내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허물어뜨리고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육체가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해서 뽑아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육체는 끌려갔지만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키냐면, 자, 바벨론이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메대 이렇게 나와요. 메대, 이제 그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해요. 그 7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 돼요. 나중에. 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다 보내버려요. 포로는 누가 끌고 왔냐면 그 바벨론 시대 왕, 그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와서 고레스 왕 때, 고레스 페르시아 메대입니다.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종노릇하고 있는 모형이에요. 전부 다. 세상 임금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는 해방되는 상태가 70년 이후에 해방된다는 내용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해방된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전 짓는 걸로 나온다고요.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여호와가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개라고요.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개에 들어가면 전부 다 돌아가는 걸로 나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전부 다 돌아오라예요. 회개는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래? 돌아온 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전 짓다고요. 회개는 돌아가서 성전 짓는 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알 성전 짓는 게 돌아온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회복했다,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본문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아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 짓는 기간이 있죠.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경험되어진 것을 회개라고 해요.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본문에는 말씀이 경험되어진 것, 말씀으로 성전 짓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해요. 온전함이라, 하나됨이라, 신령함, 자유, 회복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기간, 옛사람이 죽는 기간이에요. 이게 자, 옛사람으로 지어지는 그 기간을 광야 시간이라고 구약에 얘기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기간이 뭐냐면 나의 인생이 말씀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금식 기간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기간, 율법이 죽는 기간, 율법적 자아가 죽는 기간이에요. 그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40으로 표현해놨어요. 구약의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 다음에 성전 짓는 기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모형이에요. 근데 실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주님이 본문에 기도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말을 했고 저들의 말을 듣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진짜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 혹은 율례와 법도로 사는 양심적인 자 둘 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본능으로 육체로 살면은 짐승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악을 판단하고 살면은 율법주의자, 율법 아래 속한 자, 사망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리냐면 내가 저들에게 말을 했고 저들이 또 다른 자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저들이라고 해요. 제자들은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가 준 말을 줬대요. 그래서 저들이 거룩해졌어요. 신령해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저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또 있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그 말을 듣고 이제부터 성전을 뭘로 지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지는 게 성전이라고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이 짓냐면 내가 한 그 말, 아버지의 말 진리요, 내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요, 너희가 이제 진리요. 그 말을 받으면 그 말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 육체가 있는 시간 동안에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것을 성전, 교회의 시간, 광야 시간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 우리 모이죠. 모여서 먼저 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먼저 된 자 사도행전에 쫙 써놨어요. 먼저 된 자들이, 그걸 깨달은 자들이 아직 어린아이에게 떠먹여 주듯이 이렇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진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로 세워지면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말로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던 말이야 이게. 육신 되어 온 말이야. 그 육신으로 하는 그 말이 은혜와 진리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를 쳐다보니까 비로소 저가 은혜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18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말로 온 거예요. 말로 오셔서 그 말로 전한 거예요. 자, 제자들 그 말을 받았어요. 아버지 말을 받고 그 말로 세워지고 난 후에 이제는 아버지 말로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 자라고요. 얼마든지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의 남은 고난 그러죠? 진리된 자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이제 말씀을 채우며 말씀을 전하는 기간을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하나로 있으면은 이 세상 숨쉬는 기간 동안 살아가는 기간이 예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남은 고난 못 채워요. 아예 시작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 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설명해줘요. 성전 이해 못하겠니? 그 성전은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는 거야. 너희는 주체야. 우리 하나라고. 계속 또 못 깨달으니까 그걸 또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 믿고 인생 살아가잖아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뭐 말씀을 듣든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듣든 뭐 여러분 또 설교를 듣든 성령에 의해서 듣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 속에서 자,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새로 태어났어요.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 내가 이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아버지 말이 진리로 내게 들려져 가지고 그 말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인생 속에 펼쳐지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그때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성전되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이 인생 기간이라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인생이 예수 믿어도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난 사람이 죽기 전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 물론 예수 믿고 깨달아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간, 인생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기간이 인생의 삶, 금식의 삶, 40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이에요. 인생 속에 펼쳐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속에 펼쳐진 거라고요. 교회에 펼쳐진, 그건 우리 바울이 말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면 교회 속에 펼쳐진 거 맞아요. 근데 건물이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킨 것이고, 거룩하게 된 상태가 회복되고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생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 속에 그 진리로 펼쳐져 나를 거룩하게 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기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시작했을 때 5년, 10년 뒤에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삭제돼 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졌다고요.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가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바울의 전부 다 그 고백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응? 나가 없어진다고요.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쓰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고요. 같이 쓰는 거예요. 응? 사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라고요. 그 삶이 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느 날 보니까 돌아보니까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오롯이 정말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게 거룩이네, 신령함이네, 그게 교회네. 얼마든지 이 성경 인용 안 해도 자기가 얼마든지 교회를 설명할 수 있고, 거룩을 설명할 수 있고, 자유를 설명할 수 있고, 회복이 뭔지 돌아가는 게 뭔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야 돼요. 담는다는 것, 담아낸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여기 기도한 것처럼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은 그래서 구별돼요. 성경 구약에 아까 얘기했죠. 전부 다 구별되고 성별된 거예요. 그와 하나 되어진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로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거룩은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성별은 절대로 쓸 수 없어요.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봉헌이라고 해요. 헌신이라고도 얘기했고, 들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전부 다 그렇게 썼어요. 또 구별되고 성별되고 봉헌되고 하나 되고, 여기는 지금 하나 되어진 정도, 이 성경 본문에는 하나 되어진 것, 온전함을 이루어진 것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말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서 그 말로 살아가는, 돌아간 자, 회복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봉헌된 자, 성별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는 너희가 저들의 말을 듣는 자라고 했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돼서, 보이는 겉모습은 베드로지만 예수의 남은 공생애를 잘, 영어로 보니까 예수네. 예?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예요. 그가 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말을 해줘요.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라고요. 아버지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도 듣고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바뀌면은 교회라고 해요. 성별되었네, 구별되었네, 거룩하네, 40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온전하고 되고 싶으냐? 소유를 다 팔아래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주머니라고 이제 그 한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배낭으로 나와요, 거기. 예? 자, 인생 배낭이 혼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각 사람의 혼이 인생 배낭이에요. 주머니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배낭에 뭐가 되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내요. 그 안에 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을 우리 혼에다가 담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낭이라고 하는 단어가 팔란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는 돈주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담겨 있는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양식을 거기에 담는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담아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 혼에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은혜와 진리, 내가 팔아서 내 소유를 전부 다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내 것을 팔아야 내 인생 기간 동안에 내 것을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것을 팔아서 구제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자아, 옛사람, 성품, 본능, 소요, 본질 뭐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걸 한마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옛사람, 옛자아, 성품, 본능 이런 거 있죠? 이걸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건 죄이나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죄만 파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전부 다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걸 팔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걸 팔면은 온전해져요. 요걸 팔면 하나님이 우리 혼에다가 진리를 담아준다고요.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 자아를 팔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별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한 게 그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이것을 저들에게 주는 겁니다. 저들에게 줘서 저들이 전부 다 저들이 교회인데 저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저들에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 말이라고요. 아버지 말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되면 뭐가 됐대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되고 봉헌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 된대요? 진리로 거룩하면 하나 된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거룩이란 게 뭐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졌다, 성별되어졌다, 성전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등록 10,000명 해놨어도 교회된 자가 몇 명 안 된다고요. 왜? 예수님이 준 그 말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교회고 진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자유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저들을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3절에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텔레이오스 이런 건데 여기에서 와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전부 다 뭐냐면 텔로스는 종결, 마지막, 끝, 마침, 한계, 결과, 목적. 그러니까 종결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저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상태를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도 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사랑이 되어진 상태. 그게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상태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상태를 온전하다, 사랑이다, 종결이다, 완성이다, 이루어졌다,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하나님의 저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완성됐다고요. 진리로 완성된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한 상태를 교회, 구별, 성전, 뭐 여러 가지, 말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온 양식을 가지고 된대요. 그래서 양식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이 있고 하늘의 양식이 있다. 하늘의 양식으로 그렇게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되어진 자가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둘 다 하나님이 준 건 맞아. 근데 요게 진짜야. 그건 모형으로 너에게 준 거야.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래, 첫 것에 만나러 온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거 먹어도 죽었어. 근데 이건 진리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구별돼. 어떻게 죽냐? 옛 것이 죽어 오히려.
죽는 거 맞아. 죽는 건 죽는 건데 바로 옛 것이 죽어. 그러면 너희가 진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어떤 그 사전적으로 얘기를 할 때 온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온전은 완전함은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있죠. 전부 다 초월적인 걸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 속에서 초월적인 걸 발견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면 된다고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온전함 속에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유, 진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세상에 있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세상 말, 세상 문화, 풍습, 어떤 민족, 개인의 가정사, 개인을 통해서 설명한 건 맞는데 이게 전부 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 읽을 때 나에 대한 얘기로 발견해내야 된다고요. 그건 전부 다 비유예요. 이 세상 실존이었던 거 맞고 사건도 실존이 맞는데 그 실존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은 그걸 비유로 썼다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실존을 발견해내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된 존재를 온전함이 이루어졌대요. 온전하게 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됐다고요. 온전하게 됐다고요.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온전하게 된 상태를 이 끝에 가면은 사랑으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어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아들은 이 세상에도 비해요. 자식은 전부 다 사랑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양식이 없어 굶어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이 진리인데 이것으로 저들에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저들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사랑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한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저들이 담아서 저들이 사랑이 돼서 온전하게 돼서 사랑이 됐는데 이것을 저들에게 줄 겁니다. 또 다른 자에게 전해줄 겁니다. 저들이 양식을 흘려주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도 똑같이 우리와 온전함을 이루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자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시 구제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구제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구제를 네가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제는 뭘로 이루어져요? 아들로 이루어져요.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제받아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회복되면 돌아가면 성전이 되면 온전함, 여기는 온전함이요 사랑이라고 됐어요. 자, 사랑이 되면 이제 네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얘기한 겁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상태가 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말로 밥 줄 수 있고 빨래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어요. 이건 복음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함이라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온전함을 이루어 사랑된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거룩함, 온전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구제, 그래서 엘레헴의 시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1절부터 엘레헴의 시내는 국률이 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제할 수 있어요. 주여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서 거룩함, 온전함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사랑, 하나 뭐 다 있어요. 이루어서 정말 내가 진리로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말, 아버지가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정말 땀방울이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그렇게 누가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그 땀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가 진리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진리된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로 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이 뭔지 온전함이 뭔지 알고 이것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